일타 큰 스님의 버버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제5장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참선, 연불, 기도, 경전, 공부 그 무엇이라도 좋다. 자기의 형편에 맞는 수행법을 정하여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정진하여야 한다. 돛 닦을 기회는 지금. 끝이 없는 세상의 일,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짜리 주인공이 만들어낸다. 이 마음이 부처도 만들어내고 중생도 만들어내고 천당도 지옥도 만들어낸다. 이 마음이 씨앗이 되고 작용을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한다.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착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친하고 성글고 살고 죽고 성하고 쇠한 중생 세계가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겉모습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껍질을 덮어쓰게 된다. 돼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지가 되고 호랑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가 되고 모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기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아난존자가 조용히 앉아있을 때 모기 한 마리가 에잉 하며 날아와 뺨에 붙었는데 이를 쫓는다고 건드렸다가 모기가 그만 죽어버렸다. 아난존자는 죽은 모기를 손바닥에 놓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연부를 하다가 모기의 전생을 관하여 보았다. 그 모기는 삼생 전 인도 천지를 뒤흔들던 대장군이었는데 장군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이었다. 특히 왕에게는 지나치게 아부를 하였다. 그 결과 장군은 다음 생에 기생의 팔자를 타고 태어나 문남성들에게 갖은 애교를 떨며 돈을 모았고 남자의 진액을 빨아들이며 한평생을 보내다가 죽었다. 마침내 다음 생에는 엥 하며 간드러지는 소리를 내며 날아들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살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았다. 생각하는 동물,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때 마음을 좋게 또 좋게 써서 보다 높은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금생을 놓치면 실로 사람들은 돌을 닦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세상 일에 묶여서 돌을 닦지 못한다. 이번 한 번만 이 일만 끝나면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의 애착을 용기 있게 끊어버리지 못한다.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오늘까지만 하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수없이 하지만 제2의 일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히말라야의 설산에 집 없는 새가 살고 있었다. 낮에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이가지 저가지로 옮겨다니면서 즐겁게 놀지만 밤만 되면 추위에 떨면서 결심을 한다. 아이 추워.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어 따뜻하게 잠을 자야지. 그러나 날이 밝으면 간밤의 고생과 다짐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노래하고 과일을 따먹으며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어김없이 스스로에게 맹세한다. 내일은 놀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집부터 지어야겠다. 바닥은 단단한 것으로 하고 벽은 길상초로 바르고 지붕은 커다란 잎으로 잘 덮어서 내일부터는 고생을 면해야지.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어제와 다름없이 반복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집을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집이 없는 새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히말라야의 집 없는 새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속절없이 한 생을 마치고 만다. 오늘은 헛되이 하루를 보냈지만 내일부터는 잘하면 될 것이다. 금년에는 이 일 저 일로 번뇌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열심히 용맹정진할 것이다. 미루는 그 마음은 끝이 없는 것이다. 도가 높은 스님에게 불교 신도인 속가의 친구가 있었다. 스님은 어느 날 친구인 장조류를 찾아가서 간곡히 권하였다. 여보게, 자네도 이제 죽을 때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 발심하여 연불도 하고 참선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내 그럴 생각이었어. 단 내가 3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서 그 일만 마치면 곧 할 생각이네. 그 3가지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아들, 딸 모두 좋은데 혼인을 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아들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네. 자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그렇게 하게나. 그런데 장조류는 3가지를 다 이루기도 전에 죽어버렸고 스님은 문상을 가서 조문을 지었다. 나의 친구 장조류여, 연불 권하자 3가지 일을 마친 후에 한다고 했지. 염라대왕 그 양반도 분수가 어지간히 없네. 3가지 일을 마치기도 전에 갈고리로 끌고 가다니. 스님의 조문은 염라대왕을 나무라는 듯이 지었지만 염라대왕은 곧 나의 업이므로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부질없는 세상 애착에 끄달려 마음 닦는 공부를 내일로 미루다가 덧없는 뜬 목숨을 마치고 마는 것이다. 세상일은 번뇌가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세상일은 끝이 없고 끝없는 번뇌가 만들어낸 세속의 일이기에 중생들은 버리지를 못한다. 오히려 이런저런 잔꾀를 내어 끝없이 계획하고 일을 저질러 버린다. 열심히 공부만 하고 일을 잘하던 사람도 돈이 생기면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쓸까 하면서 끝없는 궁리를 펴게 된다. 꾀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이것만 하고 공부해야지 하고 결심을 해보아도 꾀에게는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이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장소인 것이다. 옛 스님들은 말씀하셨다.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눈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맹구우목, 천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나와 바람을 쐬는 눈먼 거북. 그렇지만 눈이 멀어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걸리는 것이 없으면 도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마침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파도를 타고 떠내려와서 거북의 몸에 걸리게 되면 거북은 얼마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맹구우목의 이야기이다. 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이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 법까지 만났지만 열심히 도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긴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편안한 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일, 특히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 어떠한 것도 힘이 되어주지를 못한다. 내가 지은 업만이 나를 따를 뿐이요 힘써 닦은 도의 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 우리나라 선종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는 경허선사는 14세에 출가하여 동학사 만화대강사 밑에서 경전을 공부하였고 23세의 어린 나이에 동학사 강원의 강사로 추대되었다. 경허스님은 모든 학인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8년 동안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은사 개허스님이 그리워져 여행길에 올랐다.
스님이 어느 마을에 접어들자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스님은 인가를 찾아 대문을 두드렸다. 갑자기 비를 만나서 그럽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없겠습니까? 아니려. 주인은 박절하게 거절하고 문을 꽝 닫아버렸다. 또 다른 집의 대문을 두드렸으나 이번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거절했다. 세 번째 집에서는 노인 한 분이 나와 점잖게 타일렀다. 스님, 이 마을에서 묵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왜요? 지금 이 마을에는 악성 돌림병이 유행하고 있소.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영락 없이 죽으니 어서 빨리 떠나시오. 그때 반대편 집에서 장정이 송장을 업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순간 경허 스님은 온 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 이제까지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의 환상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얼른 마을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멀리는 갈 수 없었던 스님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 서서 그 마을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죽음의 성과 같이 느껴졌고 금방이라도 유령이 튀어나와 덮칠 것 같았다. 스님은 하룻밤 내내 정자나무 아래에 선 채 죽음의 공포와 싸웠고 가사장삼 걸치고 부처님 전에 예배 드릴 때의 거룩함도 학인들을 가르칠 때의 위험도 모두 헛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생사에 대한 의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마침내 스님은 결심을 굳혔다. 생사일대사.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사를 넘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날이 밝자 스님은 동학사로 돌아와서 학인들을 모은 다음 강원의 해산을 선포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무엇을 배우려 하지 마시오. 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가르침이 아니오. 이제부터 나는 나의 문제와 목숨을 건 대결을 하고자 하오. 그날부터 스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뼈를 깎는 참선 정진을 시작했다. 턱 밑에 뾰족한 송곳을 세워 졸지 못하도록 하였고 망상이 판을 치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화두를 새겼다. 치열한 용맹정진을 시작한 지 불과 석 달째 되던 날 시봉을 들던 제자 원규가 동학사 밑에 살고 있던 이처사로부터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하는 말을 듣고 의심이 생겨 그 뜻을 물어왔다. 순간 스님은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고 대오하였다. 그때가 1880년 11월 경허선사의 나이 31세 때였다. 경허스님처럼 죽음을 생각해보라.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해보라. 금생을 놓치면 돌을 닦을 기회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돌을 닦지 못하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돌을 닦을 인연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참선, 연불, 기도, 경전, 공부 그 무엇이라도 좋다. 자기의 형편에 맞는 수행법을 정하여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정진하여야 한다. 자세가 흩어지면 처음 도심을 일으켰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여 보라.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하여 보라.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 틀림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나의 자유와 함께 무생명 있는 자를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신심 속의 깨달음이 다시금 마음을 모으자.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깨달음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것은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 나의 신심에 달려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신심으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견성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사 전체를 통하여 볼 때 금광불괴의 신심으로 정진하여 도를 이룬 분은 너무나 많다. 그중 많은 수행자의 귀감이 되고 있는 송나라 법원선사의 구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젊은 시절 법원 스님은 의회 스님 등 70여 명의 수행자와 함께 전국 선원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하다가 귀성화상을 찾아갔다. 이들 일행이 절에 들어서자마자 귀성화상은 대뜸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땡추 중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몰려왔느냐. 떼를 지어 다니며 처먹고 지랄하는 너희 놈들에게 줄 쌀은 단 한 톨도 없다. 꺼져라, 꺼져. 상면의 인사도 드리기 전에 욕부터 잔뜩 얻어먹었지만 70여 명의 수자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귀성화상 앞에 앉았다. 선방의 입방을 허락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자세였다. 이를 본 귀성화상은 더욱 노발대발하면서 물통을 들고 와 수자들의 머리 위에 퍼부었다. 그러나 물세례에도 자세를 흐트리는 수자가 없자 이번에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서 재를 퍼다가 미친 사람처럼 수자들의 머리 위에 퍼부었다. 물에 빠진 생쥐가 잿더미 위를 뒹군 꼴이 되어버린 수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에이, 우리가 눈이 삐었지. 저런 미친 늙은이를 도인 스님으로 알고 찾아왔으니 돌아가라. 돌아가자. 모두들 성을 불끈 내면서 돌아가고 마침내 법원 스님과 의회 스님만이 남았다. 귀성화상은 다시 발을 구르며 호령했다. 저놈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너희 두 놈은 무얼 얻어먹겠다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느냐. 저희는 오래전부터 노스님의 도력을 흠모하였사온데 오늘에야 겨우 스님을 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한 동이의 물과 한 삼태기의 재에 귀중한 법을 버리고 가오리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결단코 이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너희 두 놈은 조금 쓸만한 것 같다. 마침 우리 절에 대중의 음식이나 침구를 관리하는 전좌 소임이 비었으니 그것이나 맡아보아라. 분부대로 행하여 법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법원과 의회 스님은 그 순간부터 고달프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으나 그 절은 고담하기 짝이 없었다. 수자들의 식사는 가축의 먹이와 다를 바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전좌의 직책을 감당하기란 실로 눈물겨웠으며 공부하는 수자들에게도 여간 미안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귀성화상이 출타한 틈을 타서 수자들이 전좌인 법원 스님에게 몰려와 특별 공양을 청하였다. 날마다 사람으로서는 차마 먹지 못할 것을 음식이라고 먹으니 힘이 하나도 없고 힘이 없으니 돌을 닦기도 힘듭니다. 도깨비 몰래 빨래한다고 노스님 안 계실 때 흰죽이나 한번 쑤어 먹읍시다. 도원 스님은 전부터 늘 딱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참이라 선뜻 응하여 부랴부랴 죽을 쑤었고 대중들은 배가 잔뜩 부르게 실컷 먹었다. 얼마 후 귀성화상이 절에 돌아오자 한 승려가 이를 일러 바쳤고 노발대발한 화상은 당장 죽을 순 장본인을 불러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법원 스님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화상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빌었으나 귀성화상은 용서를 몰랐다. 내 이놈, 누구 허락을 받고 죽을 쑤어 주었느냐. 그런 호의는 나중에 내 놈이 주지가 될 때나 베풀어라. 건방진 놈. 이 산의 법규를 내 멋대로 어지럽혀 너 같은 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단 한 줌의 먼지라도 삼보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법이야. 귀성화상은 추상같이 꾸짖더니 즉석에서 감찰 업무를 맡아보는 지사승을 불렀다. 법원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라. 그것을 모조리 팔아 절의 재산으로 납부토록 하라.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법원, 너는 즉시 이 절을 떠나라. 법원 스님이 절에서 쫓겨나게 되자 산중의 노장 스님들과 유력한 신도들이 귀성화상을 찾아가 누누이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귀성화상의 노여움은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더욱더 충천하였다.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쫓겨난 법원 스님은 거리를 방황하다가 귀성화상 몰래 절로 들어가 마루 밑에 숨었다. 오직 귀성화상의 법문을 듣겠다는 일념으로 먼지와 습기가 가득한 마루 밑에서 주먹밥 한 덩이씩을
한 덩이씩을 얻어먹으며 목숨을 부지하다 보니 스님의 몰골은 산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마루 밑에서의 변함없는 정지는 스님을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은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귀성화상은 외출을 하려고 막 방장실을 나오다가 문득 법원 스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귀성화상은 큰 봉변이나 당한 듯이 소리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놈, 대관절 그 꼬락서니를 하고 여기 얼마나 있었느냐? 예, 한 반년은 있었습니다. 뭐? 반년이나 있었다고? 그래, 그럼 그동안 숙박료는 얼마나 내었느냐? 아직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당장 숙박료를 전부 따져서 냉큼 내놓아라. 만약 한 푼이라도 덜 내었다가는 관에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으리라. 법원 스님은 마루 밑에서 쫓겨나면서도 귀성화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동묘지, 다리 밑, 굴, 남의 집 헛간 등을 옮겨다니며 부지런히 탁발하여 귀성화상이 요구했던 숙박료를 깨끗이 갚았고, 탁발 중에도 멀리 귀성화상의 모습이 보이면 그 자리에 엎드려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였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후 귀성화상은 돌연히 산중의 대중 모두를 법당으로 집합시켜 법문을 시작했다. 이 산의 고불 그리고 대중들은 들어라. 그러자 대중들이 모두 의아해하며 여쭈었다. 노스님, 이 산중에 스님 외에 또 다른 고불이 있습니까? 그렇다. 법원 스님이야말로 진고불이니라. 대중들은 즉시 거리로 모두 나가 법답게 법원 스님을 맞아들일지어다. 이렇게 귀성화상은 법원 스님을 영접하여 대중들 앞에서 불조정전의 대법을 전하는 건당식을 거행하였다. 법원 선사와 같은 구도 자세, 이러한 신심이라면 견성성불도 어렵지 않다. 견성성불이 피해가고 싶다 할지라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 이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깨달음은 스스로 온다. 자기를 경책하라. 자기를 찾는 공부,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마음자리 주인공을 찾는 공부, 이 공부는 마땅히 평생을 두고 해야 할 공부이다. 조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나약해지거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순간이 더욱 중요하다. 앞서 도를 깨달은 무수히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용맹심을 일으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이 나에게로 다가온다. 많은 옛 스님들은 후학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역대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옛날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음을. 저도 장부요, 그대도 장부, 다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 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미 지난 세상에 도를 이룬 분들을 살펴보라. 모두가 그대와 다를 바가 없는 범부였다. 석가모니 불이 원래 부처였더냐? 역대의 조사 스님이 원래 도인이었더냐? 아니다. 그분들도 이전에는 범부였다. 업에 휩싸여 멍텅구리 바보처럼 지낸 때도 있고 세상 명리에 사무쳐서 허덕인 때도 있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날 호련히 재행무상을 절감하고 도심을 일으켜 용맹정진한 것이요. 그래서 마침내 무상정등 정각을 이룬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분들만 대장부였던가? 그대는 졸장부인가? 그대도 틀림없는 대장부. 용기를 잃지 말라.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지 말라. 그대에게도 불성이 있거늘 어찌 부처될 능력이 없다고 하겠는가?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부디 불성을 발현시켜 부처가 되어라. 틀림없이 그대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틀림없이 부처가.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정성을 기울여 마음 공부를 해보라. 하루에 다만 30분이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를 해보라. 망상이 일어나거든 내 이놈, 내 놈 말만 듣고 살다가 내 신세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말만 좀 들어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도리어 용맹심을 내어야 한다. 망상과 산란과 무명의 불이 나의 공부를 방해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무명의 불이 비록 흉악하고 가치없는 불이지만 오히려 그 불이 작용하여 더욱 뛰어난 대장부를 단련해내기 때문이다. 특히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등줄기와 허리 360 골절의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기 짝이 없다. 그러나 아픈 거기에서 출격 대장부가 나온다. 기꺼이 감내하면서 계속 화두를 잡고 씨름하면 언젠가는 일상삼매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오고 가고 생각하고 밥 먹고 대소변 볼 때도 화두를 잡아 꾸준히 나아가면 탐심, 진심 등의 망상이 저절로 쉬워지고 잡념이 붙으려 해도 붙을 수 없는 일상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곧 거듭거듭 채찍질하여 고요히 지극한 경지에 들어가면 마음이 차츰 맑아지면 밝아지면 통하게 되어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결코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에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다가서는 도.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가 특별히 명심하고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의 고승 벽계 정심선사와 벽송 지엄선사의 인연은 불교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연산군 때 이루어졌다. 불상을 파괴하고 승려를 환속시켜 사냥터의 동물 몰이꾼으로 삼는 등 연산군의 횡포가 불교를 전립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자 황악산 직지사에 있던 정심선사는 속인으로 변복하고 산 너머에 있는 물안리로 들어가서 불법을 전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간절히 도를 구하고자 했던 지엄선사가 물어서 정심선사를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정심선사는 선지를 일러 주기는커녕 매일 일만 시켰다. 3년을 함께 하면서 무수히 도가 무엇인가를 물었으나 법문 한마디 들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지엄은 행장을 꾸리고 정심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스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3년 동안 스님을 모셨지만 도가 무엇인지는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매일 일만 시키시니 더 있어 본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거라. 지엄선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는데 뒤따라온 정심선사가 고갯마루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지엄아, 지엄아, 나를 보아라. 내가 매일 밥을 지으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차를 다려오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나무하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밭을 매라고 할 때 설법하였는데 네가 몰랐으니 오늘은 법을 받아라. 그리고는 불끈 쥔 주먹을 내밀어 보였다. 그 순간 지엄선사는 확철대오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법문 한마디 듣지 않고 어떻게 도를 깨달을 수 있지? 실로 지엄선사는 정심선사로부터 한마디의 법문도 듣지 못했지만 한순간도 도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버리지 않았다. 무엇인가?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지엄선사의 물음표는 점점 커졌다. 반대로 정심선사는 이 물음표가 풍선처럼 커지고 커져서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엄선사가
스승 곁을 떠날 즈음 물음표에 대한 답은 이미 다가와 있었고 바로 그 순간을 잡아 정심선사가 불끈 쥔 주먹을 내밀었던 것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숨겨 있는 것이 아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뒤져서 찾아내는 것도 아니다. 옛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진 것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였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참선을 하고 정진을 하다 보면 도는 저절로 다가오게 된다. 아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새벽 샛별을 보는 순간 성불하셨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새벽 샛별 속에 깨달음을 주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일까? 아니다. 삼매에 들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면 자성불이 저절로 발현되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도이다. 모든 곳에 도가 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 보는데 도가 있고 일상생활에 삼라만상에 도가 있다. 우리가 오고 가는데 도가 있고 물건을 잡고 놓는 것이 그대로 선인 것이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안다면 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헛된 것을 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참선과 간경, 주력, 연불, 그 어떤 공부를 할지라도 자기 마음자리를 돌아보며 공부를 하여야지, 밖에서 찾는 공부를 하여서는 성부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요긴이 정진하라.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니다. 죽음을 향한 길은 바쁘고 또 바쁘다. 흐르는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무수히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지만 잠깐 사이에 하루하루가 지나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며 그렇듯 무상하게 인생은 끝나가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번뇌망상의 집착을 끊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지 않다가 세월이 지나 늙은 다음에 뉘우쳐서 시작하려 해봐야 잘 되지가 않는다. 몸이 늙으면 기력도 쇠잔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무리 공부를 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오랫동안 도를 닦지 않은 이 몸이기에 만일 금생에까지 닦지 않으면 백천만겁에 다시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게 된다. 어떻게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 있으며 일생을 닦고 마칠 수 있겠는가? 조선 중기에 환성지안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다. 이 스님이 서광사 대법당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법당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키는 구척장신이고 화등잔처럼 커다란 눈에서는 빛이 쏟아져 나오며 코는 주먹만큼 큰 굉장한 거인이었다. 그 거인이 설법하는 스님을 쓱 쳐다보더니 한마디 툭 내뱉었다. 난 또 누구라고? 잡벌레 어르신네가 대단해지셨구먼. 그리고는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대중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스님에게 여쭈었다. 웬 사람인데 스님께 잡벌레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부처님 당시에 영산회상에서 화엄신장이었던 분이니라. 나는 그때 잡벌레였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마다 법상에 붙어서 법문을 들었다. 그때 잡벌레로서 부처님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그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아 중이 되었고 오늘날의 화엄대법사가 된 것이니라.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났지만 그 화엄신장은 나이를 몇 살밖에 더 먹은 것 같지 않구나. 이 이야기에서처럼 영산회당 당시의 잡벌레도 화엄대법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잡벌레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받아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발심하여 수행한다면 화엄대법사 정도가 아니라 부처라도 능히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열쇠는 바로 이 생에 닦느냐 닦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생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라. 이 몸뚱이는 오래지 않아 마치고 말 것인데 다음 생을 어찌 기약하며 내일을 어찌 믿을 것인가. 옛날 그림을 잘 그리고
단청하는 기술이 좋은 청화원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청화원은 단청을 해주고 돈이 생길 때마다 고기 안주에 한 잔 술을 즐겨 마셨고 기방에도 자주 출입을 하였다. 청화원은 그야말로 시원찮게 죽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은 일직사자와 월직사자가 들이닥친 것이다. 청화원은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라. 이제 세상 인연이 다하였으니 함께 떠나자. 아이쿠, 염라대왕이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갈 줄이야. 내 평소 소행으로는 잡혀가는 즉시 지옥 감방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청화원은 일직과 월직 사자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부디 7일만 있다가 데리고 가십시오. 평생 죽노릇 한 번 변변히 하지 못했는데 7일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돌을 닦고자 합니다. 죽노릇 잘할 수 있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나 젊은 일직사자는 염라대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고 당장 포박을 하려 했고 청화원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7일만 말미를 줄 것을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그 애원이 하도 간절하자 나이든 월직사자가 젊은 일직사자를 달랬다. 우리는 또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면 7일 정도는 걸릴 것이니 그때까지만 봐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여 청화원의 목숨은 7일 연장되었다. 7일 동안의 용맹정진, 그동안 무슨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청화원은 몇 해 전 선방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듣게 된 조실스님의 법문이 떠올랐다. 중국 제1의 거사요 도인이신 방거사가 망연히 앉았다가 이미 도를 깨달은 딸 영조에게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느니라. 영조야, 한 수행자가 선사를 찾아가서 물었느니라. 어떠한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다. 명명백초두 명명조사의. 이 선사의 대답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조는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가 바쁘게 대뜸 욕설을 퍼붓느니라. 머리는 희고 이가 누렇게 된 늙은이의 소견이 아직도 저 정도밖에 되지 않다니. 그럼 너는 불법의 대의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명명백초두 명명조사의.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입니다. 이 말에 방거사는 머리를 끄덕이며 긍정했느니라. 수자들이여, 명명백초두의 명명조사이라는 말의 뜻을 알면 염라대왕이 합장하여 무릎을 꿇고 3세의 모든 부처님, 역대조사 스님들이 더불어 같이 춤추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청화원은 조실 스님의 법문 중 염라대왕이 합장하고 무릎을 꿇는다고 한 말이 무엇보다 좋았다. 그 순간부터 청화원은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 있다고 한 말씀의 뜻을 알고자 열심히 참선을 하였다. 도대체 무슨 뜻이 담긴 말인가? 그 뜻이 무슨 뜻인고, 무엇인고, 무언고. 이렇게 7일 남은 생명을 다 바쳐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심으로 의문을 풀고자 하다가 완전히 삼매의 경지에 들어갔다. 마침내 7일이 지나고 다른 곳을 다녀온 일직사자와 월직사자가 소리쳤다. 청화원아, 나오거라. 이제 염라대왕을 뵈러 가자. 그러나 청화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절 안을 샅샅이 뒤져도 온 나라 안을 이잡듯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염라대왕이 친히 나서서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도 청화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색 즉 시공, 색이 공해버렸으므로 이 색신이 그냥 공신이 되어버린 것이요, 마음이 산매에 들어 공하여졌으므로 몸뚱이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염라대왕이 아무리 잡아가려 해도 보이지 않으니 잡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청화원처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용맹정진해보라. 죽음도 염라대왕도 앞을 막지 못한다. 아침 이슬과 저녁 연기같이 일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부귀와 영화들,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자기를 돌아보고 닦아가는 길밖에 없다. 꾸준히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어느 순간 일념 사이에 마음자리 자성불과 상응하여 앞뒤의 경계가 끊어지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체득하여 성불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도 능히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간절히 바라건대 언제나 주인공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도록 하라. 부처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심으로 화두를 굳건히 잡고 불철주야 노력하라. 그리고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옛 성현과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듭거듭 결심을 새롭게 가꾸도록 하라. 틀림없이 분발심이 날 것이다. 마침내 생사의 경계의 대자재를 얻어서 모든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바로 이 속에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여 지이다.